봉헌 찬송 오늘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송할 겁니다. 봉헌 찬송 한번 부르고 그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부르면서 여기로 가죠. 네, 할까요?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니 주님의 성령 (2021년 6월 20일)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가의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민족화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우리 가온의 교우들이 예배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총을 만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죄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뜨거운 성령의 계절, 민족 화해주일로 당신께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6월은 참으로 아픔의 달, 그래서 더욱 평화를 희고하는 달입니다. 71년 전 민족 상전의 비극 이후로 몇 번이나 기념비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그 선언들은 주변 여건에 따라 얼마든지 위태로워지고 많은 것들이었습니다. 가로막힌 당, 단절된 대화, 서로 겨눈 총부리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실 하나님, 최근에 경색된 남북관계가 다시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유정자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멘. 갈등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남녀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곳곳에서 편가르기와 적대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마다 성령님, 당신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아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일까요? 우리 편만 살아남는 게 무슨 재미일까요? 결국 실력 있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만 남게 되면 세상이 더 살만할까요? 적을 미워하다가 어느새 적과 닮아 있는 자신을 보게 될까 두렵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서로에게서 하나님의 진리 한 조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화해의 영이시여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옵소서. 아멘. 겸손히 공통의 토대 위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사랑의 영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 개밖에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해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길래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또는 어떤 책을 읽을 때 이 부분은 나랑 좀 다른데 이건 좀 동의가 안 되는데 하면서 이 상대와 나 사이에 어떤 다름에 좀 먼저 주목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의 얘기나 책을 보면서 이 부분과 나는 되게 비슷한데 동의가 빨리 되는데 하면서 공통되는 부분에 더 주목이 되십니까? 이거는 사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래 나도 비슷해 동의가 돼 하고 차이점을 얘기하는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아닌 부분이 먼저 좀 눈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뭐 친구 사이일 수도 있고 책을 읽거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러실 수 있겠죠. 목사님 나랑 좀 다른데요? 할 수도 있고요. 예. 이러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하는 어떤 방식 또는 말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차이를 먼저 주목하게 되는 태도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공통점에 먼저 주목하는 태도도 있을 수 있어요. 차이를 주목하는 거는 어쩌면은 이렇게 좀 상대가 조금 잘못된 것을 이렇게 고쳐주고 싶고 보완해주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겠죠. 또는 좀 그 사람과 나와의 어떤 차이 또는 다른 나의 고유성이나 특별함 이런 걸 좀 나도 모르게 부각하고 싶은 마음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또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 왜 자꾸 그렇게 나가지? 이러는 경우도 또 있기도 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비슷한 부분이 있고 다른 부분들이 좀 있을 때 그것이 자꾸 먼저 이야기가 되고 논의가 되고 그래서 당신과 나는 이게 좀 다르다 하면서 자꾸 강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공통의 부분, 당신과 나는 이런 많은 공통의 부분이 있다. 왜 다시 주목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의 표기 제목도 공통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의 경험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온 모습이 달라서 고유성도 있고 많은 다양성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어느 정도는 공통의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공통의 토대가 사실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관계를 하는 건데 대화를 할 때 A와 B가 있을 때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다. 그러면 대화가 되나요? 완전히 똑같으면 대화할 필요가 없죠. 똑같은데 뭘 대화를 하겠어요? 대화를 한다는 거는 두 사람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화를 할 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면 또 대화가 될까요? 예를 들면 완전히 달라서 이 사람은 러시아어를 하고 이 사람은 스와딜리어를 하면 대화가 안 돼요. 그렇죠? 네. 대화가 된다는 거는 공통의 토대가 있어야 또 대화가 돼요. 대화라는 것의 전제는 그래서 우리가 대화한다는 것의 전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는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토대 위에 두 사람이 서 있다 라는 게 전제예요. 그게 대화의 출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통해서 내면의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 출발점은 먼저 뭐냐 하면 공통의 토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서로 공통으로 동의되는 게 뭔지가 대화의 출발, 관계 맺기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요즘 특히 오늘 기도 황수현 집사님 기도에서도 나오지만 다름과 차이가 때에 따라서 너무나 과장되기도 해요. 확대되기도 해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렇게 확대돼서 이 다름과 차이가 너무 너는 나랑 다르고 그러면서 갈등이 너무 커지면서 상대가 적이 돼버려요. 그렇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요즘 뭐 이대남이니 뭐 페미니서부터 뭐 직장에서의 문제라든가 공통의 토대 위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거보다는 다름과 차이가 확대되고 과장돼서 그게 확대되고 과장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사람은 나랑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타자성이라고 부르죠, 철학적으로. 물론 외국에도 많은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름이 강조되고 다름이 확대되고 하는 저변에는 뭐가 있을까 하는 것 중에는 분단 심리학이라는 심리학자의 설명도 있어요. 우리가 한반도에 살면서 분단 구조 속에서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들은 좀 뭐 비슷한 교육을 하신 분도 있지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나랑 참 비슷하다, 공통의 된 게 많다, 이런 거 많이 배우셨나요? 학교 다니면서? 그들은 우리랑 완전히 달라 를 주로 많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강조되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이 강조되다 보면 공통의 토대가 없어지면 타자성이 되면 이 존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없어도 되는 존재가 나한테 공격을 해올 때는 어떻게 돼요?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분단의 심리학이 우리의 심리적 훈련 속에 차이가 강조되고 그것이 과장되고 그래서 상대가 적대시하기가 쉬워지는 그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단의 심리학은 사실 우리 안에 굉장히 깊이 내면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분단의 심리학인가 하고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많은 다수 기독교인들과 불교인의 공통의 토대가 있나요? 네, 많죠. 사실 기독교인이나 불교인이나 공통의 토대가 많은데 우리가 대개 배우기는 불교랑 기독교는 너무 다르고 불교인하고 기독교인 사이에 공통의 토대는 없어. 그런데 이 상대가 나를 위협하려고 들어. 그러니까 이 상대를 없애야 돼. 불교에서는 잘 이렇게 안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주류 근본주의 기독교에서는 이 공통의 토대가 없는 대상자를 이슬람인들을 그렇게 봐요. 여러분들 이슬람인하고 공통의 토대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차이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 링크를 우리 교회 정교 카톡방에도 올렸고 또 금을포 회원 카톡방에도 올렸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여기 우리 교우 중에도 거기 읽으시고 또 답하신 분도 계신데 그 방에 있던 한 분이 이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찬성하는 법이라 반대한다. 왜 그러냐 하면 성소수자는
동성간 섹스만이 아니라 동물, 자동차, 시신, 아동 성애자들이다. 그래서 반대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리고 만났어요. 나중에 만남을 요청해 와서 식사도 하고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소수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은 거예요. 우리가 북한 사람을 못 만나본 채로 북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러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슬람인들하고 사귀어본 적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어디선가로부터 왜곡된 정보를 전달받기 쉬운 거죠. 공포 가운데. 이분과 성소수자와는 공통의 토대는 없을까? 공통의 토대가 뭐가 있을까 하면 물어보면 어쩌면 그분은 활짝 놀랄지도 모르겠죠. 어떻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성소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우리 가운데에서 성소수자와 공통의 토대가 뭘까 하고 물으면 차이보다 토대가 더 많지 않을까요? 내일 금월평화연구소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평화인문학 강좌를 하는데 내일의 주제는 일상의 폭력을 줄이는 길 대화입니다. 이 PPL이에요, 이건. 광고하는 거예요. 이찬수 선생이라는 평화학자인데요. 이분은 평화라는 궁극적인 게 우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폭력, 그러니까 폭력을 줄이는 길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폭력을 줄이는 길은 대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간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나 학교 폭력이나 폭력의 현장에는 상대가 언제나 타자가 되고 공통의 토대가 없는 것처럼 분리돼서 대화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폭력이나 갈등 현장 또는 적대시되는 어떤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당사자와 마주 앉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마주 앉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막 이 사람은 막 징그러운 존재고 무서운 존재고 나를 죽일 것 같은 존재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금을평화연구소를 통해서 지역의 평화선교를 주로 하는데 평화선교의 가장 주요한 도구도 대화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금을평화연구소에서 하는데요. 회복적 서클 워크샵, 갈등 전환에 관한 건데요. 갈등도 대화로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는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주먹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로 해결하는 갈등 전환. 또는 마을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대화를 통해서 공론장을 만들어가는 거. 민주적 의사결정 워크숍도 하고 있어요. 했는데 이거는 단체의 활동가들이 주로 전문적으로 회의할 때 어떻게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7월 달에 월요일 날 4번에 걸쳐서 우리 가족 의사소통 워크숍을 또 이제 다음 7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지금 이게 전부 다 공통점이 뭐죠? 대화예요. 대화.
어떻게 하면 대화를 통해서 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 근데 폭력이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하면 대화를 통해서 나를 열고 나를 보여주고 상대를 들으면서 공통의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고 찾아갈 수 있을까부터 시작이 된대요. 금물과학교도 교육의 핵심은 읽고 표현하고 듣고 합의하는 거죠. 그게 평화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여인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오늘 요 지도가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은 어느 지역에 사는 여인이죠? 네, 요 사마리아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 세 군데 지역 중에서 가장 수도권이 어디죠? 예, 유대죠. 유대 지역이 수도권이에요. 수도 서울은 예루살렘이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습니다. 다윗 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부가 됐어요. 그리고 위에가 이제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데, 뭐 태어나신 거는 둘째 치고 차치하고 주 활동하신 데가 갈릴리예요. 요 위에 갈릴리 호수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 호수, 지금 티베리우스 호수라고도 불리는 여기가 이제 예수님의 주 활동지입니다. 갈릴리는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함경도 같은 데예요. 함경도는 조선에서는 어떤 데냐면 애매한 동네, 뭐 쌍꺼들도 있고 반란도 일으키고 중앙에서 머니까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그냥 니들끼리 그럼 맘대로 해라 뭐 이렇게 버려지는 뭐 그런 분위기의 동네가 갈릴리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가 그 사이에 껴 있는데요. 이 설명을 배경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스라엘은 예를 들면 그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누구죠? 사울, 예, 사울, 다윗 이렇게 되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까지가 사실은 세 왕이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이 됐을 때 남쪽 어떻게 분단되냐면 남쪽 분단된 나라 이름이 유대고요. 북쪽 분단된 나라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남쪽을 유대라고 부르고 북쪽을 사마리아라고 불러요. 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분단이 됐는데 이 양쪽이 서로 엄청 싸우는 거예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이에. 한반도랑 비슷하죠. 남북으로 분단이 됐어요.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원수같이 싸워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북방으로 아수르도 있고 이제 강대국 외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강대국 외세가 공격해 들어올 때 공격해 들어오면 사마리아를 먼저 치고 유대로 내려오겠죠. 자, 그럴 때 유대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마리아랑 합쳐서 외세를 막으면 좋은데 유대가 옛날에 아시리아랑 손잡고 사마리아가 망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시리아한테 721년에 망합니다. 기원전 721년에.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는 그 민족 혼합 정책으로 이주민들을 막 사마리아에 강제로 이주시켜서 살게 해요. 그래서 민족을 섞이게 만들어요. 유대가 처음에는 원수 같은 사마리아가 없어졌으니까 참 좋다, 기분 좋다.
라고 했겠지만 그게 길게 못 갔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외세가 쳐들어올 때는 그래도 사마리아가 늘 있어서 중간 막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사마리아가 없으니까 이제는 바로 유대로 공격이 들어오겠죠. 외세가 힘이 세지면.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 다음에 신바벨론 제국이 커진 다음에는 남유대도 망합니다. 결국은 사마리아는 유대 때문에 망했으니까 유대가 더 원수가 됐고 유대는 또 사마리아가 없어진 상태에서 서로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서로 손가락질하는 사이입니다. 로마 시대가 됐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사마리아를 손가락질하고 혼혈인이라고 비웃고 차별하면서 갈릴리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돌아갔죠. 왜? 사마리아는 가까이만 가도 더러운 동네라 오염돼 이렇게 해서 피해갔습니다. 가까이 가면은 조금 더 빠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요단강 쪽으로 요단강 계곡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대요. 그러면 한 40km 이상을 더 가야 된대요. 옛날 40km니까 백리길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이상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보통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 사마리아 중간에 수가라는 마을이 이제 오늘 배경입니다. 많이 들어보신 본문이시죠? 예. 수가로 갔는데 정오쯤 난 12시라고 하니까 거기는 워낙 뜨거운 동네니까 우물가에 여인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물 좀 주십시오 했어요.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죠?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 반응이죠. 당신하고 나 사이에는 전혀 공통의 토대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볼 때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원수지간이고 말도 섞으면 안 되는 관계인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는 유대 남자예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예요. 남자랑 여자랑 외간 남자랑 말 섞는 것도 어려운 사이인데 배경도 다르고 구절에 보면 성경에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구절에 보면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 엄청 다른 존재죠. 성경에 보면 가끔 이렇게 가로가 쳐져 있는데요. 이 가로는 성경이 쓰여질 당시보다 후대에 설명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가로가 쳐져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근데 이 가로를 지우기는 중요한 정보라 이 가로까지 포함해서 가로 대로까지 포함해서 성경이 전해집니다. 세번역 성서는 그래서 가로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개역개정 같은 데는 가로 자체를 지워버리긴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이 만나긴 했는데 전혀 연결 지점이 없죠. 공통의 토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이어야 되는데 10절부터 예수께서 다른 이야기를 시작해요. 뭐 이런 말입니다. 보통 앞에를 조금 볼까요? 10절부터 보면 뭐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뭐 물을 달라고 하면 뭐 이런 말들이 쭉 나오죠. 예.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내가 누군지 알고 나한테 물 달라고 했으면 나는 당신한테 물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예수께서 내가 물을 주면 이 물 마시면 울물보다 더 시원하고 다시 목마르지 않고 이런 물을 난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런 물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낮에 다시 좀 여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두 사람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소재가 뭐죠? 예? 물이죠, 물. 예, 물 먹는 뭐 삼다수가 좋다, 뭐가 좋다, 뭐 예를 들면 예? 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예, 지금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것처럼 그 물 얘기를 하는 밑에 공통의 화제는 뭘까요? 주제는 그거는 이거죠. 목마른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차이가 너무나 두드러졌어요. 유대 남성, 사마리아 여성. 말을 섞을 필요도 없고 만나도 안 되고 없어졌으면 서로 좋겠는 이런 관계였는데 이 두 사람이 서 있는 공통의 토대는 뭐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생명들인 거고요. 물 때문에 목말라서 고통받는 인생이라는 거는 공통의 토대인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마셔도 목마른 인생. 그래서 또 나가서 수고해서 물을 길어야 되는 힘겨운 노동부터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남편과 예배로 이어집니다. 남편은 있지만 남편이 부재한 이 여인의 인생.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불안하고 하나님한테 목마른 인생에 관한 이야기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남편이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사는 삶. 더 근원적으로는 존재의 목마름에 관해서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물을 주시고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길러 이렇게 노동으로 힘들지도 않는 삶으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예수와 이 여인은 대화합니다. 관계하는 것의 출발은 대화고요. 대화의 출발은 서로 조금 더 근원적인 공통의 토대가 무엇일까를 발견하는 것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마주 앉아야 되죠. 마주 앉고 내가 목마른 상태라는 것도 호소해야 되고, 근데 사실 나만 이렇게 아프고 약한 게 아니지 않냐? 당신의 목마름은 무엇이냐를 묻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주 앉기가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 하면 이 사람이 이미 적으로 상정됐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 그래서 마주 앉는다고 해도 갑옷을 벗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거는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아는데 무슨 대화가 필요하고 질문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상대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면 대화는 단절되는 거죠. 금물가요 평화연구소를 통해서 지역에서나 여러 경찰서에서나 갈등의 현장은 사실 이런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로 초대하는 역할이 평화 선교사의 역할입니다. 오늘은 비장총회가 정한 민족화의 주일입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대화를 얘기했지만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대화, 남과 북의 대화도 사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림이 조금 흐려졌는데요. 오른쪽에는 무지컨 목사님 얼굴인 것 같고요. 왼쪽에는 이거는 좀 흐려졌지만 예, 김대중과 김정은? 김정일? 네, 이렇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순환봉 안에. 여러분, 남북의 공통의 토대는 뭘까요? 예? 평화. 네. 남북의 공통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불안이죠, 불안. 제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제가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예. 정라님 얘기처럼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러니까 남북의 공통의 토대는 서로 불안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둘이 다 바라는 거는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 살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서로 공격하지 말고 함께 잘 살아보자 하는 게 공통의 염원일 겁니다. 그런데 네가 공격하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공격할 거고, 공격할까 봐 나는 서로 무기를 더 가져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전쟁과 공격을 바꿔야 되는 것이 평화 협정이죠. 대화로 나가야 되는 거. 그 대화의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공통의 토대인 불안과 생존을 확인하는 거죠. 불안과 생존 욕구. 오랫동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운동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평화협정이란 군사적으로 대치되어 있는 나라들 사이에 군사행동을 중지하고 친선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맺는 협약.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남북은 아직도 법적으로 뭐죠? 휴전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전쟁을 쉬는 휴전 관계란 말이에요. 휴전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북공이 군대가 다 징병제죠. 이대남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징병이죠, 군대. 그러면 여성이 군대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분담이 해소돼야 돼요. 이런 얘기를 앉아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남남끼리도. 국방비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남한의 많은 갈등 중에 하나는 분담으로 인한 갈등이 엄청나요. 예를 들면 수원하고 화성이 군공항 옮기자 말자로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군공항 피해 소음도 엄청 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군공항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고, 서부로 그래서 군공항을 옮기자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피해를 입으니까. 그러면서 서로 엄청 싸워요. 옮겨라, 옮기지 말아라.
막 싸우는 게 막 너무 심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의 토대는 뭘까요? 양쪽이. 지금 현재 군공항에 가까이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지금 군공항 예비 이전을 할까 말까 서부 지역 주민 사이에 공통의 토대는 뭘까요? 소음 피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선 직접적인 건 그거죠. 소음 피해에 대한 두려움. 사실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소음 피해 갖고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군공항 피해가 있으면 당장 어떻게 할까를 얘기하는 게 상식인가요, 여러분? 공항을 축소시키거나 없앨 수는 없나를 얘기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폭탄 돌리기처럼 돌리는 게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군공항을 폭탄 돌리기처럼 돌리는 게 상식이 된 게 분단 심리학이라는 거예요. 얘를 없애거나 축소할 생각을 왜 안 하고 그걸 왜 얘기 못 하는 거죠? 이게 늘 우리의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죠. 남북이 평화협정을 하기 위해서는 휴전 당사자, 한국전쟁 당시의 휴전 당사자인 중국과 그 다음에 북한,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인 미국, 이 세 나라가 테이블에 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테이블에 앉히도록 하는 세계적인 운동이 평화협정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세계 교회들이 6월부터 7월까지 기도를 합니다. 한반도를 위해서. 그게 WCC에서는 기도운동 중에 평화운동 중에 중요한 운동이에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라는 거는 종전선언하고 휴전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그래서 그분들은 미국에서, 미국 교회들도 예를 들면 기도운동을 하고 미국 국회에다가 그 입장문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들을 멈추지 않고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한국 교회가 이 기도운동과 이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게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군공항을 남의 동네로 옮기는 건 괜찮지만 군공항을 없애자는 소리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분단 심리학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단 심리학을 유지해주는 게 바로 국가보안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서 10만 청원, 국회 청원을 할 때 일주일도 안 돼서 10만이 됐죠. 근데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아주 공식적인 법인 거예요. 반국가 단체로.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으로 인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근데 그 구속의 대상이 왔다 갔다 해요. 고무줄이에요. 이 평화협정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목사님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남한에 이런 법도 있어요. 남북 협력에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걸로 개성공단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김일성 회고록이 교보문고에 출판돼서 나왔었죠. 근데 그것을 갖고 국가보안법에 하자 하니까 또 누구는 야 요즘 뭐 그런 거 갖고서 누가 그러냐 이런 게 막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명료하지 않은 채 혼재되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뭐죠? 어떻죠? 무서워요. 예측이 안 되는데 까딱 잘못하면 잡혀가나? 이런 자기 검열 그리고 내 속을 다 얘기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분단 심리학입니다.
올해 1월에는 북한에서도 조선노동당 규약에 북주도의 혁명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게 얼마 전에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북한도 북주도라는 게 북한의 흡수 통일이에요. 남주도는 남한의 흡수 통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한 통일은 하지 말자라는 것들이 선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상대를 적으로, 그러니까 상대를 내가 이미 다 알아. 그게 전제고요. 다 아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얘는 나랑 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얘는 적이고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는 얘는 없어져도 돼. 라는 것들이 우리의 내면에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는 거죠. 분단을 넘어간다는 것은, 평화운동을 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일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유대인 남성이 가지 말라는 사마리아를 간 거예요. 무니카 목사님 북한 간 거랑 비슷한가요? 그리고 물 달래요. 가면은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물 많으니까 당신 하면서 베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자기가 목말라서 힘들다는 약함을 얘기하죠. 근데 나만 목말라 힘든 게 아니라 당신도 목말른 인생 아니냐고 얘기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목마른 인생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남편이 많아도, 돈이 많아도, 무기가 많아도 벗어날 수 없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불안이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과 진리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생명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지역과 한반도에 평화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용기 있게 마주보고 앉아서 공통의 토대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내가 나의 목마름을 고백하고 약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함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북한의 그리스도인이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화의 주일을 맞이하며 기도합니다. 분단 폭력이 내면화된 남북의 민중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 다르고 먼 것 같은 사람들 사이에 공통의 토대를 확인하게 하시고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존중하는 평화 협정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까이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 사이에 갈등과 무시와 포기와
교만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이해와 자기 개방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 선교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평화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것은 가지고 그 외에 남는 것을 내어놓습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남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 배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각자의 간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걸 압니다. 응답이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합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는 것이나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압니다. 또한 우리의 간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만 아니라 이웃을 위한,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찢기며 커져서 타인을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약자, 소수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나 또한 작은 목소리겠지만 같이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의심할 수 없이 선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여기다가 PPT를 화면을 안 돌려서 넘어가겠습니다. 알림과 사귀입니다. 오늘 오후 성찰 모임은 세 번째 주일 가온팸입니다. 가온팸인데요. 오늘은 조금 요즘 그 페미니즘에 대한 찬반이 많잖아요. 찬반이 많은데 사실 그거 자체가 조금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페미들이 아주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고 그 중에 공통의 토대는 뭐고 다른 차이점은 뭔지를 좀 오늘 좀 얘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서 야, 난 페미니 너무 싫어. 그러면 그 중에 어떤 페미를 싫어하는 건지, 난 페미니가 너무 좋아. 그러면 어떤 페미가 좋은 건지를 좀 얘기를 나는 그걸 좀 이렇게 먼저 성찰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러고 나야 누군가가 나 페미니 너무 싫어 그러면 어떤 페미를 싫어하니? 하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페미 중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약점이 있고 이런 부분은 장점이 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도대체 어떤 페미를 좋아하거나 어떤 페미를 싫어하는 건가. 근데 페미니즘이 좀 많아서 자세하게는 못하고요. 부제 밴드에 올린 것처럼 얇고 얄팍하고 넓게 합니다. 얄팍한 그 넓게 이렇게 지도 그리기라고 하죠. 매핑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갈래 한눈에 보는 시간을 하고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2시에 모임 갖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열린 강단입니다. 김대현 목사님 열린 강단이고요. CR 어린이 예배는 다음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오후 모임을 쉽니다. 다음 주에 제가 우리 목요일부터인가요? 목요일부터 휴가를 갈 겁니다. 그래서 휴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을 쉬겠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만 쫄딱 맞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 모임은 사랑과 노동 13장입니다. 수요 모임은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2번 남았습니다. 6월 말까지 하고 방학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노동이 다음 주에 종강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오시기 바랍니다. 6월 생일을 맞으신 분이 교우 중에 2분이세요. 정세날, 장성은 2분이고요. 어저께 세나 씨가 카톡이 왔어요. 인사한다고. 교우들께 인사드린다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거기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 본인은 1차 접종을 했답니다. 1차 접종을 했는데 그 온라인으로 어학원은 계속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들을 못 만나서 좀 약간 기숙사에만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 건강 안부 물어보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세나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잘 모르시는 건 정세날 교우가 지금 독일에 언제 갔죠? 작년에 갔나요? 작년에 독일로 가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어학 과정에 있습니다. 신학 공부가 잘 어학 먼저 1차로 건강한 가운데 어학이 잘 되도록 또 신학 공부가 꼭 필요한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기억해주고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은 씨가 생일입니다. 오늘이네요, 생일이. 성은 씨한테 사실 카톡을 안 해서 6월 생일을 맞은 2분 위해서 잠깐 기도할게요. 6월에 생일을 맞은 정세날, 장성은 2 교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2분의 하나님이 친히 되어 주셔서 2 사람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일에서 선한 뜻을 품고 공부를 하고 있는 정생활 교우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낯선 곳에서 더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수고의 과정이 교회를 섬기는 과정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성원 교우의 사업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업이 이웃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선한 사업으로 늘 이끄시고 또 장성원 교우의 삶이 이웃을 섬기고 선함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사람 위에 함께 하실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입니다. 월요일 줌으로 신청해 주셔도 좋고요. 여기 교회에서도 모임을 갖습니다. 온오프 병행합니다. 그리고 7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월요일날 저녁이라 퇴근하시는 분들은 쉽지는 않을 텐데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오셔도 좋고 아니면 한 분만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교우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정의 의사소통과 관련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의사소통에 가족 의사소통 따로 있고 뭐 따로 있는 건 아닌데요. 가족 간 의사소통이 가장 리얼하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물과학교 7월 6일 개강합니다. 그리고 봉헌 해주셨습니다. 11조와 감사로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김철 집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우리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전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하늘의 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애써서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뜨거운 태양뜰 아래 걷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목마른 인생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의 삶의 불안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 땅 안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과 은총과 코이노니아가 당신의 뜻 안에서 평화의 사도로 평화를 일구기를 바라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그 수고를 애쓰는 이 땅의 일꾼들 위해 한반도를 위해 기도하는 세계의 그리스도인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시에 오후 모임이 있습니다.